오늘 11월의 첫 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달 행복이 주제인데 그 행복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 이것은 모두가 다 원하는 거죠. 모두가 다 행복을 꿈꾸고 그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살아가고 애쓰는 게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 행복을 찾아왔던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삶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행복합니까? 물으면 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즉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복과 행복은 다릅니다. 복은 복이에요. 복이에요. 행복은 뭐냐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복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행복인 거예요. 아니, 어쩌면 복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지 뭐예요. 관계없다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게 있는 그 복을 찾아 발견하고 누리는 그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억울한 사람일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마치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쩔쩔 굶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은 차라리 복이 없어서 불행하다면 좋은데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복하려면 내게 있는 복을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 그 복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너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가지고 이번 한 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됐거든요.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지긋지긋하고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집을 팔고 좀 좋은 집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집을 샀으면 좋겠다 해서 내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좋은 집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막 검색을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좋은 집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눈에 확 띄는 하나의 소개 글이 보이는데 타이틀이 뭐냐면 언덕 위에 있는 집이에요. 언덕 위에 있는 집? 뭔가 있어 보잖아요. 눌러봤더니요, 그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쓰여있는데 이렇게 쓰여있는 거예요. 이 집은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멀리 평야가 내려다 보이고 그 평야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힘이 나는 집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작은 정원이지만은 사시사철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이 있습니다. 만일 이 집을 사시는 분이 이 정원을 거니노라면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 집의 방의 구조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을 나누기에 적합하고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나누기에 참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동네에는 이웃들이 좋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서로 나올 수 있는 참 좋은 이웃들로 구성되어진 이 집은 언덕 위에 있는 집입니다.
그 소개를 들으니까 와, 너무 좋아 보이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집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하고 그 집을 다시 한번 클릭을 했더니 그 밑에 주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주소를 적으려고 보니까 그 주소가 어디서 많이 본 주소예요. 어디예요? 네, 자기 집 주소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 그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 정원이 있고 좋은 이웃이 있고 아름다운 방으로 꾸며진 그 집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겨워서 팔려고 내놨던 그 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사는 집이 좋은 집이구나.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걸 몰라요. 자기를 잘 모를 때가 있어. 오히려 남이 말해주려야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이미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좋은 곳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모두 없다 늘 그래요.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우리의 이야기들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각자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들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성경에 표현하면 천사도 부러워하는 타이틀이고 그러한 재산인데, 우리는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모두 없고 모두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비참한 인생으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어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라고 말해놓고는 이제는 주님만으로는 안 돼요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이것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거 갖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없는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행함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불행은 내가 복이 없기 때문에 불행이 아니라 내게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불행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까?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행복한지,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왜 행복해야만 하는지,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서라는 건요, 언뜻 듣기는 신자, 귀신이라면 안 되잖아요. 신자에다가 하나님 명자를 쓴 줄 알고 하나님 명령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재차 명하는 거예요. 재차 명한다는 얘기는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기에서. 어디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쫙 기록하고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데 안타깝게는 본인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나이 많은 120세가 된 이 노 리더인 모세가 남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어르신의 높아심의 마음에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재차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 모세의 4가지 설교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 그 설교를 끝내고 이제
33장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지파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예언과 축복을 해주면서 오늘 이 26절부터는 이제 12개 지파를 싹 합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멋있게 힘있게 능력있게 축복하고, 그리고 34장에 가면 이제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은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장으로 신명기 내지는 모세오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모세가 들려주는, 이제 너희들 이제 나와 40년 동안에 참 지지고 볶고 광야를 걸어왔는데 이제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제 너희들이 여호수아과 함께 가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너에게 주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에 이스라엘이 받은 복에 대한 내용이 함축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또 다른 이스라엘, 이제는 믿음의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하고 집 짓고 나서 한 거예요? 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앞에는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또 가나안 땅에는 우리를 위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행복이 있다는 겁니까? 여기는 광야예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와 같이 거지만도 못하게 그들은 그 길을 헤매고 달아왔던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행복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행복은커녕 복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때의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노망이 들어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그 근거에는 진정한 복이 무언가를 본 영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시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자금의 이 나라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최고의 자리, 최고로 행복할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내가 이러려고 청와대에 들어왔나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고백, 그건 여러분 놀라운 게 아닙니다. 지난날의 많은 역사 속에 되풀이된 고백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도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그 복의 기준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그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고 주변을 통해 알 수 있고 지난날의 나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진정한 삶의 행복은 그런 인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보았던,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영적인 복의 개념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 우리 안에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려면 복을 먼저 받아야죠. 사실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제는 복을 주는 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받은 복을 찾아내고 그 받은 복을 복으로 여기며 누리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복을 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복에 대한 영적인 시각이 오늘 모세와 같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광야 40년을 걸어온 그 피곤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앞에 요단강이 있고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요,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요, 세상살이가 고난과 역경뿐이라고 해도요, 우리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보았던 복,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복이 뭐냐?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자, 여술은이요 그랬어요. 앞에는 12지파 이름들 쭉 불렀는데 갑자기 여술은이요 그러면 여술은은 무슨 지파예요? 못 들어봤죠? 여술은은 지파 이름이 아니에요. 여술은은 이스라엘을 칭하는 별명이에요. 별명인데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애칭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거잖아요. 애칭이에요. 여술은이란 뜻은 계약이라는 말과 함께 의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술은 그러면은 의의 백성, 옳은 백성, 고든 자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의롭습니까? 의로운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가 고든 백성입니까? 아니죠. 올곧은 게 아니라 오히려 목이 곧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목이 곧아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원망과 불평, 짜증으로 섞여있는 이 백성, 그런 백성을 의롭다운 뜻의 여술로 부른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 여술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별명, 애칭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 잘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해서 한 거라면 그건 대가지요. 그러나 이건 대가가 아닙니다. 복은 대가가 아닙니다. 복은요, 은혜는요, 한 거와 상관없이 주는 게 은혜와 복 아닙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건 복이 아니죠. 대가지요. 값이지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고 그게 복인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모세도 말합니다. 7장 7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갖다가 사랑하는 백성 자녀로 삼은 거는 너가 잘나서가 아니야.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니야. 남들보다 나에게 잘 섬겨서가 아니야. 굳이 따진다면 더 못해.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요? 나으려고 노력은 하죠. 솔직히 얼마나 나아요? 죄송하지만 최근에는 나은 걸 못 찾겠어요.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밖에는. 아니,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많지요. 왜 요즘에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 얻을 만한 너의 조건 하나만 들어봐라. 너가 구원을 얻을 만한 너의 조건 하나만 얘기해봐라 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을 받아요? 의의 핍박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받는 의의 핍박입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제가 보기에 기독교 손가락질 받는 것은 의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지만은 나 때문에 주님이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는 값을 우리도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다는 거 빼놓고 정말 그들보다 낫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사람보다 뭔가 낫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남들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내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안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부터가 이미 행복의 시작이다.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불의한 너를 택한 것을 너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불의한 내가,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랬습니다. 목이 곧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순종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곧은 자, 곧 의로운 자, 죄 없는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감사 여기고 그것이 복인 줄로 믿고 그 복을 깨닫고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해놨구만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말한다면 마치 부모님한테 대드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하는 불효자식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그 어떤 조건도 없는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나는 불행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거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는 가장 불행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불효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을 깨달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 행복은 재물이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떼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뜯어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을 불행하게 아니면은 헛된 행복을 쫓아 마지막에 헛되다라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뭐예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뭐냐? 야, 너처럼 쉽게 얻은 놈이 어디 있어? 너같이 말이야 이렇게 혜택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네가 엄청 혜택 받았는데 최신실보다 사실 더 신실이 아니죠, 순실인가? 그 사람보다 더 혜택을 받은 게 우리인데 나는 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말이 뭐예요? 넌 참 특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같이 얻은 백성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당연해 보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당연해 보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건 이 세상의 최고의 특혜입니다. 특혜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수 믿고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최고의 특혜입니다. 이건 특검을 해야 밝혀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 그러므로 나는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행복이 내 안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을 깨달을 때 행복한 거라고 한다면 오늘 그 복을 내가 깨달을 때 내 안에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금은보화나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쾌락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하고 귀한 그것이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이미 특혜를 받은 사람인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요. 왜 자꾸만 부러워하지? 누가 누구 결혼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믿음은 있어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직장은 뭐야? 재산은 있어? 잘생겼어? 키는 커? 다 그런 거야. 그리고 그랬대. 돈도 많대. 대학도 잘 나왔대. 직장도 좋대. 키도 크고 잘생겼대. 와, 잘 갔네 장가. 그리고 끝내버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용어냐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사이를 막 얘기하길래 대학도 나오고 막 장로님인데 막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마지 물어봤어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돌리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자랑인가? 그건 우리가 복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걸 자랑하고 엉뚱한 거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우세요? 여러분, 나는 그들이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을 누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 있는 자요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에 대한 행복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 혜택을 주신 분의 마음이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몰라 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내 삶은 이러냐라고 말하는 거는 불효자식이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우리 지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석방된 겁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마귀의 종된 데서 자유를 얻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릴 때부터 오게 됩니다. 언제부터 온다고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부터. 처음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다 넉넉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건 내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위기가 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무슨 큰일이 나서 왜 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말이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래서 슬퍼라고 울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운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뛰기 시작한지, 아니 그 뛰었던 것이 멈췄던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위기가 아니라 이미 그 신앙의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없는, 처음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의 구원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것이 불행의 이유지. 내가 지금 뭐가 없는 내 환경과 내 주변 사람이 내 불행의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게 구원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에 감격하여 눈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복이 있고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임을 우리 믿는 사람은 외치고 느끼고 누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문제 가지고 코가 석자가 빠져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이미 복이고 행복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대요. 다시 26절로 올라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무엇하려고요? 도우시려고.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표현도 참 좋아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 자랑하려고 지금 위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도우시려고 그분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냐?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세상의 대통령을 뒤에 입어도 대통령의 이름을 힘입어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뒤엎은 우리가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와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름 아닌 나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혼자 하려고 하고 내 환경에 젖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예, 그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대요. 오늘 앞부분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 내 처소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시며 피할 바위시며 요새시며 내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땅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광야에 방황하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비록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땅과 재산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된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처소요 피난처요 안식처가 된다는 그 말씀에 그들은 용기를 낼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 평의 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불행하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많은 땅을 가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불행하지만 이 땅에 어차피 두고 갈 이 땅의 땅을 하나도 갖지 있지 못해도 주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행복을 좀 누리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좀 보여주자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보기엔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대. 그런 의아스러운 질문과 눈빛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래에 영원하신 팔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안아주는 거잖아요. 보듬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품이잖아요. 주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에게 없다라고 말해요?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이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절망은 불신이잖아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잖아요.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번 달의 주제에 너를 나라고 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와닿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드려야지 막 행복할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정말이죠? 이래놓고 또 내일 집에 가서 막 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는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팔은 대적을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나면 수많은 대적을 만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나를 안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해봐도 감동이 없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능하신 팔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인정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게 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그 복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게 주신 그 복을 깨닫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길, 그 능력의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